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요한계시록 1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바벨론의 운명,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은 세상 힘, 건세, 권력을 의미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시 한 번 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것에 잘 새겨져서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선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걱정 근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밖에서 살다 보니 걱정 근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마다 사는 동안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 안에 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말씀 안에는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박덕순 집사님을 통해서 귀한 한 자매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자매 이름은 가은이라고 합니다. 가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교회를 나왔는데 참 잘 나왔습니다. 잘 나온 걸 보니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다고 하니까 가은아 힘내시고, 알았죠? 예, 은실 집사가 가려져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가은이가 너무나 조그마해서 그냥 등치가 큰 은실 집사가 가로막고 있어서 안 보이는데 내 얼굴 봤으면 좋겠어. 아무튼 가은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가은이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박덕순 집사님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자. 천국 가야지. 이 세상은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우리는 살다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죽어서 이제 죽음의 선을 넘어섰을 때는 우리에겐 딱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에 갈래, 천국에 갈래, 두말할 것 없이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바벨론의 운명. 바벨론의 운명이라는 것은 세상의 운명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 이 세상 바라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또 부족한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다 보면 세상 것은 어차피 한평생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좀 더 있어서 많은 삶을 누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병들어서 고통 속에 살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든 사람은 살면서 그것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겪다 보면 그것은 어느 한순간 이 세상 이제 우리가 이별하게 된다. 이별하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갈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결같이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모두 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언약 안에는 근심 걱정이 없다, 염려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바라보니까 많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눈먼 봉사,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 기머거리, 안전뱅이, 모든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 그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 있는 그 심령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다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언약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의 약속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그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오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어쭈 이놈 인간들 한번 두고 보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 앙심을 품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차피 자기 아들을 내놓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역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서 앉아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 전체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나 사도 요한은 하면서 너희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참음에 동참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또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기 전에 또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나온 모든 심령들은 다 해결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문제가 없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 살면서 걱정, 근심거리, 문제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우리 것들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뭔가 잘못되었다.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내가 이런 걱정, 근심,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엄정하게 살펴봤을 때 그런 그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교회에 나올 때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만 내 마음 중심에 가지고 나오면 우리 것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까지만 우리가 많은 갈등 그리고 또 갈등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과연 그럴까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내가 세상 걱정, 근심,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예수님만 가지고 예수님만 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나와 앉아있는 모습과 또한 예수님만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만 품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내 마음에 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가 말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본인 스스로가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험해서 내가 걱정 근심 문제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우리 또한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나온 그 예배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권장하고 또 적극적으로 한결같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때에 내가 걱정 근심한 모든 문제점 다 사라진다.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 걱정 근심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다면 1시간 내내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더 시험 들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가 나에게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예수님만 섬기는 자들은 어느 누구든지 교회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다.
초신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은아, 너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는데 이게 유튜브에 나온다, 너의 이름이. 그러니까 잘 신앙생활 잘 해야 돼.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한데,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초신자들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이라면 이제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러면 교회 뭐 때문에 다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걱정, 근심, 염려 다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주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걱정, 근심 모든 문제점 가지고 나온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저주스러운 모습이다 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 보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쳐두고 내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주받을 짓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16장 22절 고린도전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누구든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복을 받아 누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럼 저주 받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통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면 오전 시간 말씀 핵심의 결론은 말씀 안에는 걱정, 근심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 그런 일들이 다 사라진다. 근데 내가 말씀 밖에서 살다 보니까 걱정, 근심, 모든 문제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꼭 내가 말씀 안에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 시간 다뤘던 바벨론이 멸망해야 할 이유는 뭐냐? 이 세상은 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은 세상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힘과 권세와 권력을 말하고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졌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그 모습 볼 때 멸망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강한 강대국을 의미하고 있다.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또한 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죠. 바벨론에서는 힘을 얻기에 도움이 되는 것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반면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성장하고 힘이 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우리가 가치 없는 것, 그거 우리가 취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습 볼 때에, 그런데 그런 취급을 누가 받았냐 하면 그리스도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가치 있는 것을 쫓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누구? 예수님이 그만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은이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 가은이가 교회를 나왔을 때의 그 발걸음을 바라보면은 우리 옆에 있는 앉아 있는 박 지사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은이 마음 속에 내가 그리스도가 그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모든 심령들을
어느 누구든지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고 성경에 또 기록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우리 가은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그 마음 밑바탕에는 요동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마음이 뭔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르바이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알바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뭔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그 내 심령 속에는 밑바탕에 예수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딸의 심령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따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잘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항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 속에 내줘가면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가 되어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머지않아 신랑이로서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신부인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가 별로 시답지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는 그런 오늘날 이 시대,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돈이 최고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권세 잡고 권력을 잡으면 그게 최고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 세상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세상의 힘, 돈, 권세, 권력, 이걸 우리가 더욱더 의지의존하면서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우리는 세상 바벨론의 그 노예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운명,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다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본문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했을 때 이 큰 성 바벨론이 뭐라고요? 세상 힘, 권세, 권력을 말하고 있다. 이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은 망합니다.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 다 물에 수장되어서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언제 우리가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분명히 오늘날 많은 목회자 입을 통해서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청길영 목사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배 시간대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하니까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준비를 하자, 믿음의 준비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고수들은 다 체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하호 웃으면서 어떻습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을 때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 그게 바로 천국의 세계입니다. 그 천국의 세계 우리가 모두 다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천국의 맛도 보았지만은 지옥의 맛도 보았습니다.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아우, 아파 죽겠다 했을 때 아파 죽겠다 하는 그 고통이 우리 것들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산다는 겁니다. 가은아,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그 세계에, 천국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미 다 깨끗하게,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처럼 의의 흉배, 우리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스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의인 되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악한 자처럼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어. 그 악한 자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나쁜 생각, 나쁜 짓, 나쁜 행동 하는 그 모든 걸 보면 다 악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으면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은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내가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또 가지치기 해서 다 잘라내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게 바로 말씀의 사람,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 심령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빨간 것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세상은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멸망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여기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음행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음행을 했다는 것은 바람 피우게 했다는 겁니다. 바람 피우게 했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남자 여자 부부가 결혼을 해서 바람 피운 거 그것도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음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곧 무엇을 말하냐? 세상적인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음행을 하도록 이 큰 성 바벨론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바람 피우도록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음행, 바람 피웠다는 겁니다. 그 바람 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에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돈, 건세, 권력이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음행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지 못하고 세상 것이 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두고 바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음행, 바람 피운 사람이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그만 피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말하기가 참 껄끄럽고 부끄러워요.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예수님보다 위에 있고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다 음행한 자. 이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 잔, 우리 포도주 마실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드셔서 알고 계시지만 달짝지근 달콤하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이 큰 성 바벨론이 우리를 계속해서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을 볼 때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세상에 제공한 것은 이 바벨론이 세상에 제공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신이란 것.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이야. 이게 바로 바벨론이 우리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야 봐라, 너 교회를 다니면서 한번 봐봐. 너 교회를 다니면서 옆에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람, 잘 사는 못 사람 따져서 한번 봐봐. 너 교회 다니면서 나보다 더 잘 살아, 못 살아 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아. 봐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산다니까. 하나님 없이도 난 너보다 더 잘 살아.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교회를 다니면서 나보다 왜 더 못 사냐? 왜 더 가난하게 사느냐? 이게 바로 바벨론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좋아요. 그거면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할 말이 없죠, 그죠? 진짜 할 말이 없어. 아니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교회 다닌 나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누리고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어.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하나님 그렇게 복도 주시지 않는데 못하면 교회 다니냐? 이 말 할까 안 할까? 백발백중 한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하느냐? 야, 너 그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야, 교회 다니면 너 하나님께서 너 공부 잘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 내가 너를 바라봤을 때 진짜 내가 교회 다니는 나는 너보다 못 사는 건 인정해. 너는 지금 너가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진짜 돈 아쉬울 것 없이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부유하게 풍성하게 누린 거 인정해. 근데 너보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가난해. 그래 두고 봐. 근데 있잖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너 죽을 때 이 세상
죽을 때에 죽는 사람이 이 세상 것 가지고 가는 거 봤어? 봤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세상 죽을 때 너 가지고 간 거 아무것도 없어. 너 들어봤지? 공수래 공수고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너 알아 몰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는 또 빈손으로 가. 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알아? 눈에 사람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은 다 열려. 손도 쫙 펴져. 왜 그런지 알아? 이 세상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 내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 그래서 눈구멍, 콧구멍, 구멍이란 구멍은 다 그냥 안에 있는 게 다 빠져나와.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사람 몸에 위험한 게 뭔지 알아? 구멍마다 다 솜으로 막고 있어. 안에 있는 것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가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 아니야. 우리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 근데 나는 있잖아.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천국을 하나님께서 나를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어. 누가 그런지 알아?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어. 내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 때 너보다 못 살지만,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지 못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이 세상 거 더 이상 욕심 안 내. 나는 죽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상속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 그게 뭔지 알아? 천국이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유업을 이어받을 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 집을 지어 주셨어. 그 집을 나를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 난 이 세상 어차피 이 세상 다 두고 갈 것인데 내가 가져갈 것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너도 잘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너에겐 자유의 선택이야. 너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래 아니면 천국에 갈래 했을 때 너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너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그 지옥이 어떤지 알아? 지옥은 한번 고통이 끊임없이 그 고통이 이어져. 근데 천국은 있잖아.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오직 기쁨 즐거움 누림만 있는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야. 너 이 세계 갈래?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지옥에 떨어질래? 사람이 딱 이 세상 이별을 할 때 딱 두 갈래로 간다고 했어. 천국과 지옥인데 너는 어디를 갈 거냐? 물어본 겁니다. 에이, 그건 죽고 나서 봐야지. 아니, 죽고 나서 보면 그때 늦었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너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 알았지?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바로 바벨론의 운명인 겁니다. 세상은 다 망해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누리지 못한다 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내 삶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 가난하게 살면 가난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거기서 적응해 나가야 돼.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인데 자살해서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절대로 자살할 생각 갖지 마시고 그게 나의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 부모 잘 만나서 자녀 잘 만나서 그리고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나는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가정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여기니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스란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떠나갈 땐 다 혼자 떠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함께 있는 사람마저도 내 고통, 걱정, 근심 덜어주질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그 고통, 걱정, 근심 속에 있는 나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덜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야, 너 사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봐. 내가 이렇게 너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있지 않나. 내 자녀들 봐봐. 교회 안 다녀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 않았냐. 내 남편 봐봐. 사업 성공하잖아. 나 교회 안 다녀도 이렇게 사는데 너 교회 다니면서 길길거리면서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너가 하는 말이 맞아. 눈으로 바라봤을 때 맞는 말이지만 너 죽으면 어디를 갈 것 같아? 나는 천국 간다. 자신 있게 말해야 돼. 약 올리면서.
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어. 넌 그러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할래? 큰일 나지 않냐 하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의 바벨론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신이라고 계속해서 꼬드긴 겁니다. 너 교회 나갈 필요 없어. 뭐 때문에 교회 나가냐?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 교회 나가지 마. 그렇게 주위 환경과 사람들이 나를 계속 꼬드기고 있어.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가은아, 이제 발들여 나왔기 때문에 끝까지 천국 가자. 알았지? 누가 꼬드겨도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 근데 가은이의 인생 삶 가운데서도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을 때는 힘들어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 근데 그 인생은 한평생뿐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 한평생뿐인 우리들의 인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머지않아 영원한 죽음의 선을 딱 넘어섰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봤을 때 음행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위에 한번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구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진노의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먹이던 자로다. 누가? 큰 성 바벨론, 세상 힘과 건세, 권력이. 이게 무엇을 말하냐? 음행의 포도주 잔이라는 것은 음행의 포도주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시작. 세상 쾌락과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음행의 포도주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가 좀 말고 야 예배는 다른 날 드리면 되지 뭐 오늘 꼭 나가야 돼 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세상 야 이렇게 살기 좋은 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이 주일날 우리가 놀러 다녀야지 무슨 교회냐 하면서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쾌락, 거짓된 교리 이런 것을 취하게 해서 하나님과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게 하기에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잔을 마시는 자들.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다 보면 거기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니까 맛을 들여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내 삶에는 뭐 별다른 지장이 없어. 이게입니다. 이게 바로 음행의 포도주 잔을 마시다 보면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은 그게 긴가민가해. 처음에 한 번 교회를 빠졌을 때 이거 큰일 났어. 마음이 막 쿵쿵 뛰어. 그 다음 두 번 빠졌을 때 콩콩. 그 다음 세 번째는 킁킁 하다가 나중 끙끙 하다가 이제 그게 사라져버려. 무뎌져 버려. 이게 바로 내가 세상 것으로 쾌락에 빠져들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나의 심령 상태. 이게 큰일 날 일인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에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 천국 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 쾌락, 거짓, 못된 것들을 항상 나를 어떻습니까? 멀리하게 하는 것, 멀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찾게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말씀 안에 살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잘 먹고 잘 살게 잘 누리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면 다 부자 되었게?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픈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래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 다른 생각할 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사람과 주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닐 마음이 안 생겨. 이게 우리에게 병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로 했을 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바벨론은 영적,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타락 체제의 총칭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뭐라고요? 영적으로도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타락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타락,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게 하는 것이 이 체제가 바로 바벨론인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게 해서 다 타락시키는 것이 이 바벨론의 운명인 겁니다. 이 바벨론의 운명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벨론, 이 정치적, 영적,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타락시키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문화가 점점 가면 갈수록 타락해져 간다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이 바벨론은 먼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선언하는 시스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겁니다. 너 교회 다녀도 나보다 못 살지 않냐? 못하러 교회 다니냐? 이렇게 했을 때 누구든지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걸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봐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잖아. 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데 왜 교회 다니냐? 나랑 놀러 가자니까. 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아주 나쁜 그런 무리들, 마귀 사탄이 나를 아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야, 놀러 갔는데 내가 돈 다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 몸만 따라와.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걸 보게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을 신격화하는 문화. 인간을 신격화하는 문화가 뭐겠습니까? 야,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완전 신격화돼 있어. 돈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세, 권력을 잡은 사람들 보세요. 그 주위에 사람들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완전 신격화하고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막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신격화시키는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신림교회도 그렇고 어느 교회든지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큰 교회 대부분 성도들 바라보니까 대놓고 그냥 큰 교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야 된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격화하고 오직 그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 목사를 그 위에 얹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이 아닌 완전 그 교회 목사가 예수님 위에 있어.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2장 3장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다 고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잘못되었다. 모든 교회여 정신 챙겨라 하면서 고소 고발한 내용이 2장 3장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모다가 인간을 신격화하는 그 교회는 한결같이 우상단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다라고 명심하면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절대하는 구조. 봐라, 우리 교회 장로님 봐라, 우리 권사님 봐라, 그리고 집사님 봐라.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지 않느냐, 하는 사업마다 다 성공했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완전 목회자가 그 성도를 지켜 세우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우리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말에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거짓된 선지자, 목회자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과 쾌락과 권력을 절대화시키는 오늘날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솔깃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살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봤을 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냐는 것이죠.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더 신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지. 시답지 않게 신앙생활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고 사업 성공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건세 있는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그런 사람을 봐라, 이러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건세 권력을 잡게 하고 돈도 잘 벌고 사업에서 성공하게 했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러한 그 거짓부렁으로 앞에서 외치는 그런 목회자들 보면 참 한심스럽게 그지가 없어. 그런 교회 절대로 다니지 말고 그런 설교도 듣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물질, 쾌락 이러한 것을 권력화시켜서 절대화 구조로 시키면서 우리를 거기에 푹 빠져들게 하는 건, 이건 잘못된 선지자들, 목자들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체제, 바로 그게 뭐냐,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돌아가는 문명 전체,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위에 뭔가 신격화시킨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입니다. 이건 다 망할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비싼 밥 먹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든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의 시간, 놀러 갈 수가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쓸데없는 말,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출세합니다 말을 해서 지옥 가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옥 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 백성, 죄에서 허덕이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자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말씀해 놨습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건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설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걸,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 다니셔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돌아가는 모든 체제들, 그것 다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바벨론의 정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나 하면서 내가 인간이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이 바벨론의 정신을 따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남들보다 더 부자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방끈이 길어서 유식하다, 학박식을 가졌다, 학박사학위를 가졌다,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그걸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거는 바로 바벨론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썩어빠진 정신 상태입니다. 썩어빠진 정신 상태가 아닌 사람은 세상 것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수님만 내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을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바벨론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 건속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우월적으로 앞서 있는 그런 것이라면 바벨론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하고, 또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세상에선 최고의 모범적인 국가일 수밖에 없고, 회사일 수밖에 없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의 운명이 어떻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론은 무너졌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지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서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서야 됩니다. 바로 내가 섰을 때, 가정에서 내가 섰을 때 우리 가족 식구들 다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서게 해야, 내가 바로 서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서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렇게 믿으면 세상 복 주십니다, 출세합니다, 건세 잡고 권력을 잡습니다, 세상 포커스를 맞추면 다 싸그리 지옥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깨어있는 때묻지 않은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것들 저가 깨어있어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똑같이 지옥에 떨어져.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끼어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된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 청길령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바벨론 정신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후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바벨론의 운명은 망할 수밖에 없다, 무너졌도다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바벨론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완전 사람이 인격화되고 신격화되어 가고 있고 세상에 인간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돈만 많으면, 건세만 잡으면, 권력만 잡으면 모든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그 모습이 바벨론의 정신. 우리 또한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아니한지, 왕의 자리는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신앙생활은 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